할렐루야.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주변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까지 가시게 됐는데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성입니다. 아마도 걸음거리로 하루길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우리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성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나오는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묘지가 성문 밖에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성문 밖으로 시신을 갖고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은 보통의 장례 행렬과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의 장례 행렬은 참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한 장례 행렬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까운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단순한 그냥 청년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과부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애통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도 이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며 열심히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그 어려움들 이겨내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을 의지하며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느 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만 죽고 마른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과부는 2번이나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이죠. 한 번은 남편과 사별할 때, 또 한 번은 이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아는 그 동네 이웃들이 마치 자기의 아픔처럼 그렇게 느끼고 함께 애통해하면서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한 마음으로 슬피 울며 그렇게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이런 장례 행렬과 마주치면
길을 비켜주기 마련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그 행렬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물은 듯합니다. 이거는 이어서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과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아라.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단순한 연민의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 불쌍히 여기시다의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창자까지 뒤틀려지다, 애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슬픔을 알게 된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속 내장까지 뒤틀려지는 것 같은 그런 애통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잃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것처럼, 또 그 애통함을 미리 아시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그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부가 당한 슬픔을 너무나 애통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라도 하셔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앞부분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 사람 같으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또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장례 행렬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멀리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장례 행렬이잖아요. 기쁨의 행렬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죽음을 꺼려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을 사자가 들어있는 숫자 4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4층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영어로 숫자 4인 4에 그 F를 따서 F층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건물에는 아예 F층도 없더라고요. 다 미신인데 말이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재수 없다는 겁니다. 불길하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 좋은 행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죽음 행렬이 가까이 다가오면 오히려 멀리하죠. 또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거리를 좁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수가성 전체를 변화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데 왜 자신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또 여자에게는 참 아픔이 있었잖아요. 남편을 여러 번 바꾸는, 사람들로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런 자신에게 가까이 와서 말을 거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거리를 좁히고 또 간격을 좁히고 가까이 하는 것은 그만큼의 애정이고요, 친밀함이고 그리고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언제나 나와 거리를 좁히시고 간격을 줄이시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두 번째 행동은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소위 성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규례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뭐겠어요? 어떤 시체나 부정한 것은 절대 만지지 말라라는 규례입니다.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부모 시신에도 손을 대지 말라는 규례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정결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관이란 의미, 여러분, 우리나라식의 나무로 만든 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 없이 그 당시는 그냥 시체를 배로 싸서 들것에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들것에 손을 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시체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손으로 만지셨다는 것이죠. 접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시신에 직접 손을 대신 거예요. 시체를 만지신 거죠. 정결례를 어기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오늘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시신에 손을 대신 거예요. 만지신 겁니다. 왜 그 시체를 만지셨을까요?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만지신 것이죠. 이미 부패가 시작된 그 불결한 시체, 모두가 꺼려하고 피해야 할 그 시체를 주님은 직접 만지시고 당신의 손을 대시면서 그 청년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 청년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특별한 거예요. 친히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히 만지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청년과 그 과부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가여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주님의 그 뜨거운 애정이 그 만지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바로 행동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님은 그 가정과 그 청년을 향한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을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은 시신에 직접 손을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외치십니까? 우리 14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러 나가는 행렬을 멈추시고는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예수님께서는 죽어 시신이 되어서 장례를 치러 가는 그 청년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죽었던 그 청년이, 들것에 실려서 장례를 치러 나가는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막 말도 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 생기의 말씀과도 같은 거죠. 그 생기의 말씀이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던 청년의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은 청년을 살리신 주님의 그 능력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의 절망과 아픔,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명령에 복종하고 또 그 명령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아들을 예수님은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 주시죠. 이 놀라운 장면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요? 슬픔의 행렬이 이젠 기쁨의 행렬로, 영광의 행렬로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장례를 치르러 나가던 죽음의 행렬이 부활과 생명의 행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나인성에서 나인이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나인성 전체가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그 기쁨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심을 노래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삶을 만지실 때에 또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인성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삶의 위기, 이 코로나19의 위협, 절망적인 환경들,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많은 그런 삶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져서 다시 기쁨을 찾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히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심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음성 내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